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놀라운 소식은 아니죠.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니까. 아니, 우리 몸에 이 혈관을요, 다 하나로 합해 놓으면 얼마 정도 나올 거냐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장기는 생각을 해봤는데 혈관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몇 킬로 나오지 않겠느냐 했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12만 킬로미터가 나온대요. 이게 지구를 몇 바퀴 감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순간 정말 너무 놀라운 나의 몸의 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살면서 우리가 건강하지만요, 내 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내 몸이 얼마나 말을 거느냐. 사실 저는 별로 말 안 걸어요. 누가 좋다고 그러는 것만 계속 따라하느라 진짜 내 몸이 원하는 걸 간구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때가 됐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다시 우리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어느새 늘어난 셀룰라이트들이 나에게 안녕 하고 손짓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를 함께 공유하게 해 주실 분, 아놀드 홍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놀드! 각종 보디빌더 대회에서 1위를 석권하며 대한민국 1세대 트레이너로 자리매김한 아놀드 홍. 그는 매 순간마다 샬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강 전도사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나누며 영육 간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 복음을 전하여 세계적인 트레이너를 꿈꾸는 건강 전도사 아놀드 홍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온거 호랑이도 사람이 되는데 니까지 것들이 살 못 되냐고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복수, 그냥 돈 주고 빼서 복수하시면 돼요. 그럼 꼭 여기까지 와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 드시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심심한데 뭐 먹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은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닥치고란 말을 잘하거든요. 네. 닥치고 믿어. 저는 그런 하나님. 인사 좀 할게요. 네.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아놀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근데 네. 사실 제가 네. 워낙 키가 크시고, 네네네. 예, 전사의 체형이시잖아요. 예. 진짜 모이칸 전사 같아요. 그러게요. 예, 헤어스타일도, 네. 눈빛도. 네. 여기서 이렇게 지능만 딱 바르면. 많은 분들한테 오해를 좀 받긴 해요. 외국 가면 확실히 물어봐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한국이라 그러면 리얼리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렇죠. 네. 주님, 저는 어디서 태어난 겁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네네. 그럼요. 네. 네. 건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사용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진짜 사실요, 제가 아파 보니까 독감주의보다 좀 주변에 바이러스랑 싸우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아파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지금 이렇게 둘러보다 깜짝 놀란 게 공개 방송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이게 원래 사실 스튜디오가 협소해서 거의 못 들어오세요. 지금 저희 안 들어오던 지금 뭐 이 미용 스텝과 그리고 작가들 그리고 이 세 분은 이제 함께 오신 분들인데 이렇게 보니까 풀떼기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왜 제가 그렇게 보면 살아야 되는지. 정말 너무 풀이다 싶은 뱀 나오겠다 싶은 풀들. 저분들은 어이하여 같이. 100일간의 약속 제자들인데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크리스찬 제자들 중에 네. 조금 여기 와보고 싶다고 그래서 웰컴. 네. 성공하셨구나. 네. 저는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어디를 파병 가도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제일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게 식욕이에요. 네. 밤 10시만 되면 왜 배고픈 건가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맨날 먹을 것 때문에 울고 그랬어요. 네. 만나를 그렇게 내려줘도 네. 배고프다고. 그렇죠. 자, 육체적, 정신적 공복을 책임져 줄 아놀드 홍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저는 정말 궁금한 걸 오늘 다 속 시원하게 물어봐야겠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운동을 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공통된 지역에서 하는 거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지만 저는 일상에서 걷기를 요즘같이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좋아요. 저는 이제 다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라도 차를 안 타야 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걷게 돼요. 러닝머신을 걷기 위해서는 전기가 돌아가면 그것도 다
이산화탄소로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굳이 운동으로 친다면 한두 시간이고 나머지 일상에서 걷기로 2만 보 걸어라. 채우는 게 제 네. 목표입니다. 네. 걸어라, 제발 걸어라. 네. 진짜 제발 걸어라가 네, 늘 네, 정답인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까 엘리베이터를 안 타시더라고요. 네네, 안 타죠. 계단을 네. 오시는데 그런 걸 느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되게 수치스러운 느낌. 나는 이걸 왜 타고 있어?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또. 아니 네. 전 방송 출연자가 보더니 아니 옷을 입었는데 복근이 보여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남자들은 운동하다 보면 복근 많이 풀어지잖아요. 근데 네, 이 정도가 되려면 엄청나게 운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얄미우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얄밉네요 좀. 주님이 주신 것만 먹으면 유지할 수 있어요. 더 얄밉다. 근데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걸 먹으면은 네. 몸이 망가져요. 네. 왜 맛있죠? 근데 그런 건. 중독되는 맛을 넣죠.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되게 신기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아이스크림은 중독이 되지만 꿀은 중독되지 않습니다. 진짜요? 꿀은요, 한 통 못 먹어요. 너무 달아서. 하지만 아이스크림은 온 없이 먹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이 사람을 중독시키고 배고픔을 못 느끼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꿀은 중독이 안 되네 진짜. 절대 안 돼요. 제가 단 거 먹고 싶으면 저는 꿀을 먹는데 2스푼 정도 먹으면 단맛이 목젖을 넘어온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그 흔히 말하는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은 네. 한 통을 먹어도 먹을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저. 네, 그것 때문이에요. 리필할 자신도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네.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부터 딱 터트리는 이 포스가 네. 확실히 그 전문가의 네. 이게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진행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100일간의 기적. 약속. 100일간의 약속. 저는 기적이라. 뭐 기적이든 약속이든 상관없습니다. 놀라운 건 놀라운 거니까. 생각하고 이게 나왔어. 네네. 100일간의 약속. 네네. 그 100일간의 약속을 통해서 진짜 놀라운 기적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가능해요? 100일간 동안. 다른 거 시키지 않습니다. 시키는 거는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이 걷게 하고, 물 많이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말고, 배 고프면 먹어라가 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오래된 습관을 뜯어내야 되는데 그 저분들은 지금 벨간의 약속을 지킨 성공한 분들이잖아요. 네, 성공을 했는데 더 성공해야 될 분들. 진짜? 네, 아직 멀었습니다. 네. 그럼 이럴 때 이제 엄마들이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러다 죽어. 네. 엄마들은 꼭 그래요. 다이어트의 네, 맞아요. 적이에요. 네. 너 그러다 죽어. 네. 너 얼굴 봐. 이게 사람 얼굴이지. 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희 엄마도 저희 계속 보면서. 하시는 네, 말씀이에요. 네. 쫙 골았대. 내가. 내가? 이러면서. 근데 몇 킬로 빼셨어요? 남자분. 저는 한 18kg 정도. 18킬로요? 18kg 정도 뺐습니다. 대박. 네. 여성 회원은? 저는 13킬로. 22kg. 예? 22kg요? 22kg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지 않아요? 한 6살? 그지? 1학년 정도 될걸? 내보낸 거지. 아. 와, 달라 보인다. 되게 존댓말 하게 된다. 100일 동안? 네. 이 건강에 괜찮아요? 100일 동안 22kg. 제가 이 100일간의 약속에 모티브를 한 게 신화, 당군 신화에서 공과 호랑이도 사람이 되는데 니까지 것들이 살 못 빼냐고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러네. 곰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럼요. 아니, 종자가 바뀌는데 사람으로 되는데 사람이 살을 못 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되게 웃기지만 또 납득 안 되는 얘기도 그리고 아니고. 보세요. 예. 동굴에서 물과 쑥과 마늘만 먹었잖아요. 환경의 차이, 그다음에 먹는 것만 바꾸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안에도 진짜 네. 그런 진리가 있네. 맞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물은 꼭 먹어야 돼. 물 안 먹으면 죽어요. 동물이고 사람이고 네. 물 안 먹으면 마늘은 죽는단 디톡스, 그렇죠. 쑥은 생명. 아니요. 마늘이 영양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마늘이 탄수화물이 최고로 그 식물 중에서 탄수화물이 높은 게 마늘이에요. 진짜요? 마늘이 단 거예요. 90%가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마늘은 사람을 끊어내요. 너무 냄새 많이 먹으면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갈 사람은 안 보는 게.
아우, 진짜 재밌으시다. 네, 안 결단력 보는- 있으시다. 네, 안 보는 게 알겠습니다. 되죠. 안 네. 보겠습니다. 네. 근데 100일간의 이 약속에 참여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좀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안 뽑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그냥 못 만들어서 사진이라도 찍을래 이런 친구들 안 뽑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자기는 아내를 임신 못 시키는 그런 남편이랍니다. 살이 찌면은 정자의 활성도가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기는 꼭 아내를 임신시키겠다. 그러면 뽑아줘야죠. 제가 대한민국 그 인구의 출산율에. 그럼요. 애국자가 되는데 그런 거 뽑아야 됩니다. 근데 뭐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복수 그냥 돈 주고 빼서 복수하시면 돼요. 그걸 꼭 여기까지 와서 복수한다 그럴 필요 없자는 거죠. 아, 이제 명확하게 네네. 기준이 섭니다. 네네네. 아, 예. 네. 말씀하실 때마다 불투명했던 게 아주 투명해지는 그렇죠. 그런 은사를 갖고 계시네요. 네, 애매하면 딱 정해주는 예, 은사를 갖고 있죠. 선포의 제가. 힘이 있으셔요. 네, 네. 아, 모든 게, 지금 마늘도 저는 정리가 그렇죠, 됐고요. 그렇죠. 지금 살 빼는 목적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요. 오, 네. 지금 임신을 시키고 싶은 그럼요. 분이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럼요. 어디 감히 헤어진 여자친구.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 정도는. 이분은 정말 네. 훌륭합니다. 네. 아, 이제 2월에 이제 다시 시작되죠. 네, 2월 100일간의 4일부터. 약속. 예. 네. 이제 특별히 뭐 더 기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10주년? 아, 10주년이야. 30기? 30기예요, 벌써. 네, 30기. 제가 100기를 맞추고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네. 그게 제 나이 70이 돼야 돼요. 제가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하는 게 70전에 부르지 마십시오. 난 이건 끝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직도 뺄 살들이 많다고 전해라.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의 육신이 망가지면 주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망가진 사람들 중에 믿음을 회복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체력이 있어야 맞아요. 기도도 10시간씩 하는 겁니다. 맞아요. 체력 없으면 쓰러져요. 바다 기도하다 죽을 수도 하늘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체력이. 그래서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꼭 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제가 진짜로 70까지는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왜 또 사셔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저는 70까지는 100일간 약속 마무리하고요. 네. 70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멋진 실버 모델이 제 마지막 그렇습니까? 생일까지예요. 그럼 결국 무병장수네요. 무병장수.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마늘을 해결했는데 이거 지금 기도 못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무병장수, 예. 세계적인 모델이 돼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와, 저 인간은 왜 70인데 저렇게 젊고 멋져? 주님의 자녀구나. 축복받았네. 젊음을 축복받았어. 무드셀라의 어떤 네. 예, 그 모든 여정을 다 네.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딱 정해진 제 목표였습니다. 70까지는 트레이너 아놀도. 그냥 네. 70이 돼도 머리만 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근육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느낌은. 네. 네네네. 근데 진짜 또 이 다이어트, 뭐 운동 그리고 건강 이거는 현대인들이 가장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뜨겁게 보면서도 잘 안 지켜지는 이렇게 묘한 이중적인 구조로 가고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사탄이 사람에게 가장 다가오기 좋은 게 먹는 거죠. 저는 먹는 걸 우상이라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그래요?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저희 권사님들 무릎 퇴행성 관절염 오는 경우는 네. 살이 쪄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1톤 트럭에 10톤을 싣고 다니니까 바퀴가 버티질 못하겠죠. 네.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보시면은 대부분 단 걸 너무 좋아하세요. 음료수를. 제가 물어봐요. 콜라랑 하나님 중에 누굴 택할 겁니까? 그럼 말 못하는 분들 많아요. 진짜요? 네. 네. 그렇게 본인이 무섭게- 좋아하는 음식 뭐세요, 선희 씨? 딱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하나로 안 되죠. 네. 네. 그러면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제육볶음. 네. 네. 그다음에 고등어 묵은지 조림. 그건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저는 거. 이렇게 패스트푸드는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네. 저는 패스트푸드는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70kg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 저기 뭐지 그 초코바 때문에 네네네. 초코바를 고3 때 5개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초조해질 때 그걸 먹으면 좀 안정이 되는다는 최면에 걸려서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에 철봉에 올라갔는데 철봉이 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본 후로 제가 이 라면, 피자, 햄버거, 그 다음에 초코바 이런 거 1년에 한 번 정도 먹어요. 그래서 늘씬하신 거예요. 좋은 거 드셔서. 근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죠. 아직도 그 유혹이 있어요. 있으신 거죠. 그게 얼마나 그럼 무섭냐면 아직도 우상이에요. 그렇죠. 네. 초콜릿은 담배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카카오 닙스는 먹어도 되는 거고요. 맛이 없어요.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가 고프지 않으면 드시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심심한데 뭐 먹을까라는 그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가짜 공복. 예, 심심한데 뭘 먹습니까? 그때 찬양을 하던가 성경책을 읽으면 할렐루야는 되겠네요. 아니 그 또 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심심해서 먹고 또 그 외로움이 채워질 때도 왜 내 몸을 비싼 돈을 주고 나쁜 걸로 채우려고 하는지 전 그것도 그 돈이 있으면 구제에 쓰시는 게 어떨지. 근데 네. 그러니까 단호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오히려 더 예. 왜냐면 애매하게 누가 얘기해 주면 아 네가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래 뭐 이렇게 들이댈 텐데 확 가위로 끊어 주시니까 네. 잘못했네요 제가. 네,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예. 살쪄서 뚱뚱하셔고 병원에 디스크 파일에서 입원하면 제가 문명 가서 한마디 합니다. 왜 살찌셨나요? 그러면 신방 가면 먹을 걸 그렇게 준답니다.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다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닌데 그걸 왜 다 먹고 그러냐. 한 개만 드셔도 되는데 그분은 다 내놓고 남으면 가족이 먹을 건데 왜 혼자 다 드시고 그러냐. 저 혼내고 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걸 왜 다 단호한 먹습니까? 분이. 신방 돌 때마다 다 먹으면 맞아요. 그거 안 먹는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잘못하셨네. 네, 잘못하셨습니다. 주님 안울동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꾸짖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네. 아 근데 진짜 되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살을 3번 시도했던 여자 아이, 예, 살이 쪄서 5개국어를 하는데 어머. 살이 찌니까 언어를 다 잊었대요. 어머 그래서 몇 살인데요? 그때 20몇 살 정도? 세상에 아주 어린데. 네. 근데 여하튼 다이어트 성공해서 외교관으로 잘 살고 있고요. 대박. 네. 그리고 184kg 나갔던 도상용 군. 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 그랬더니 한번 시켜라 그랬더니 피자 2판과 그다음에 짜장면 곱빼기 2개, 그다음에 콜라 1리터짜리 2개, 그걸 어떻게 먹냐면 피자가 라지가 오면 이걸 엎어요. 아이고 어머. 그냥 토핑이 떨어지니까 이게 따로 먹으면 예. 이걸 엎어 놓으면 햄버거처럼. 샌드위치를 그렇게 해서 그걸 먹고 콜라를 완샷하고 짜장면 2개를 곱빼기를 먹고 완샷. 그게 한 끼예요. 그렇게 먹던 아이를 제가 9개월 동안 무려 100kg 감량시켜서 84kg. 제가 트레이너 생활을 지금 이제 운동한 지가 32년이고 트레이너 생활한 지 28년 됐는데 몸의 체지방률이 99.9%인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무슨 속이 꽉 찬 남자 99.9도 아니고 99.9. 위험했네. 위험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시한폭탄. 그게 진짜 살아있는 게 용할 아. 정도로 위험했네. 식사 후에 당이 거의 400이 넘던 아이였어요. 세상에. 네. 아까 그 사진에서 본 친구 예. 표지에 바로 있던 엄청 그 도상용 바뀌었던데요. 군. 네네네. 가슴이 굉장히 이렇게 늘어질 예, 정도로. 거의 가슴이 다리에 달 정도로 살이 그러면은 빠질 때. 굉장히 습진도 많단 말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게 네, 많았죠. 맞아요. 거기다가 그 호흡이 안 돼서 엎드려 자야 돼요. 똑바로 자면 이 살이 눌러서 숨을 못 쉬니까. 진짜 절박했네. 근데 그 친구 에피소드가 있어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전 얘가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네.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자기가 지금 화장실 가서 일어났는데 똑바로 자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자라 이 미친 하고 끊었습니다. 아니 새벽 2시에 전화해서 깊은 잠을 잤는데 저는 뭐 큰일 난 줄 알았는데 똑바로 잤다. 그분에겐 기적이죠. 그렇죠. 그분에게는 시간을 잊을 기적이죠. 네. 세상에. 그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보라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4번을 휴식을 취해야 되고요. 여기까지 5층까지 올라오려면 3번을 쉬어야 돼요. 못 올라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보라매 공원에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걷는 분들이. 저녁에 걸으면 70, 80, 90 먹은 할머니들한테 추월을 당하는 속도였습니다. 아이고. 숨을 못 쉬겠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지. 근데 어떡하면 좋아. 정말 웃겼던 게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남산을 갈 때 사람들이 저랑 항상 같이 다니니까 항상 인사하다가 어느 날부터 그 친구는 왜 안 데리고 오냐고 지나가도 못 알아봅니다. 웬일이야. 못 알아봅니다. 그때 짜릿하실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하고. 어디 갔어? 그때 지나갔잖아요. 그때 언제 지나가 못 봤는데 갔어요. 네, 그 정도. 아니 진짜 사진 비포 애프터 봤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네. 그 100kg 를 친구 지금 뺐으니까. 잘 또 이행하고 있어요. 네, 지금 잘 100kg 초반에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조금 건강 또 찾으면 조금 더 이렇게. 네. 아, 이제 여자친구도 생기고 취업도 하고 그러겠네. 그렇게 취업은 잘 나가면. 했습니다. 취업은 했고. 벌써. 네, 취업은 했고 여자친구는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거는 알 바 아니. 네. 굉장히 단호하신 네, 분이라 네,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까지는 내가 알 바 아니다. 선에서 딱 끊어주는 걸 잘하세요. 사람이 잘 끊어야 돼. 거절을 내가 잘해야지 성공합니다. 거절을 못 해가지고 네, 이렇게 거절을 잘해야 자꾸 됩니다. 먹고 막 이런. 네. 일단
이 방송을 지금까지 지켜보신 분은 아놀드 홍이 함께하는 100일의 그 약속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그런 거에 다 우리가 참여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네. 개인적으로 일단 슬슬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 하시기를 결심하신 분들께 조금 권하. 일단 세 가지만. 네. 일단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수면은 꼭 취해주시고요. 아 잠자는 거. 그리고 체중 25kg당 1리터의 물은 꼭 마셔주시고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하루에 몇 병 10,000보 먹을 줄 이상만 나오네요. 걸어주시면 네, 일단 그것만 하셔도 성공할 겁니다. 물은 참 안 먹어지더라고요. 생명수라고 그러잖아요. 네. 물이 왜 소중하냐면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고요. 혈액의 70%도 수분입니다. 네, 드셔야 됩니다. 네. 비웃지 마. 니네도 가면 또 마실 거야. 네. 사람이 되게 지금 불안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 좀 드세요. 네, 물 드셔야 됩니다. 네. 운동을 아주 어릴 때부터 잘 하셨어요? 정확히 운동의 시작은 13살 때. 저는 그렇게 초등학생.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돈이 없다는 관계로 유도를 시키는 바람에 도복 하나만 되니까 도복 하나면 깔끔하게 야구보다는. 끝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유도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하게 됐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갑자기 공무원이셨는데 네. 사고를 치셨어요. 네. 아, 그래서 경찰직에서 물러나면서 집안이 풍지박살되면서 그 좋아하는 유도도 못하게 되고 이제 전라도 목포에서 서울로 이사 오게 됐죠. 근데 저희는 연합고소 시대. 네네. 예, 고등학교 가려면 커트라인 140을 넘지 않으면 고등학교를 못 가는. 그래서 공부는 못하니까 운동으로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 마침 전학 간 학교에 씨름부가 있어서 다시 씨름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씨름은 이제 좋아하는 운동이 아니니까 네. 씨름을 그만두고 씨름하려면 살이 좀 쪄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체급별 경기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네, 65kg, 60kg, 75kg, 70kg 경기가 있습니다. 난 오늘 왜 계속 혼날까? 네, 그래서 씨름으로 고등학교 진학은 성공했으나 좋아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 운동하고 씨름하고 그래서 이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비행 청소년. 네, 좀 노셨구나. 잘 놀게 생겼잖아요. 예. 네. 원래 이런 자들이 축복받는 겁니다. 나중에. 약간 또 우리 중에서도 리더격이에요. 네. 느낌이. 네, 그렇죠. 네, 네. 앞장서서 좀 네, 조금. 중고등학교. 네. 네. 고등학교가 좀 피크 타임. 고등학교 때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예. 자, 아놀드 홍에게 저는 되게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사실 운동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 네네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저는 나중에 또 이제 제 지인들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근데 네. 이분에게 하나님은 언제 만나지셨을까? 그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끌어당기시고 하시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동네 누나 때문에 그 누나가 너무 좋았어요. 아, 사랑으로 임하셨구나. 그래서 그 누나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그때는 정말 누나가 좋아서 아, 예. 그러다가 이제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게 고등학교 때 패싸움에서죠. 네. 근데 원래 저는 이제 되게 의리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때는 약속을 정해요. 핸드폰 이런 게 없는 시절이라 그렇죠, 문서화해서 네네. 보내요. 청첩장을 어디서 만나자 몇 명의 예. 인원수를 제한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불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딱 20명만 데리고 와라. 뭐 15명 해갖고 예. 이렇게 학교 대 학교로 이렇게 싸움을 해요. 뒷산에서. 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싸움을 하기로 날을 잡아놨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 오빠 하려면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지만 회장이나 총무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네. 저는 교회 오빠가 되고 싶어서 리더를 하려고 예. 세례를 받으려고 날을 잡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일정을 일주일로 앞당기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딱 패싸움과 이 세례가 달렸어요. 진짜 그래서 되게 드라마틱하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마음은 패싸움을 가야 되는데 몸이 이미 교회로. 저는 그때 느꼈죠. 왜냐하면 그 싸움에서 한 아이가 죽었어요. 다른 학교 아이가. 그래서 다 월요일에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야 어디 갔어 이 새끼들? 태학. 그랬더니 다 소년원에 갔겠죠. 태학이 아니라. 그죠. 그 정도로 거기서 끝난 게 사람이 아니고. 죽었으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그때 한번 주님을 만났죠. 그러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세상에. 근데 그건 오래 가지 않아요. 또 무너지는 거 쉬워요. 예. 다이어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결심은 자주 하는데 자주 네. 무너져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네. 사실 우리 주변에도요, 네.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들을 볼 때 시간이 이렇게 정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전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그려지질 않아 한 사람이 확 180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시간 들어서 천천히 바뀐 케이스였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약발이. 우리랑 약발이 오래 가질 비슷하시구나. 않아요. 네. 저랑 나이도 네. 비슷하시고. 네, 네. 아까 이렇게 문화적인 컨텐츠 얘기하는데, 네. 되게 끼어들고 싶을 때 나이가 그냥 확 나와버리니까 모른 척하고 계세요. 네. 연합고사 막 이런 거. 네, 연합고사. 근데 스타일도 비슷하시네요. 저도 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네. 스타일이었고. 예. 그래서 그때 한번 하나님을 만났죠. 네. 근데 이런 이제 어찌 보면은 이런 표현이 좀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건강전도사잖아요. 네네, 네, 온 국민의 건강전도사. 건강전도사신데 그렇게 비전을 조금 운동선수에서 확고히 굳히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솔직히 그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0일간의 약속을 한 계기가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계기로 제가 우울증에 엄청나게 심하게 빠졌죠. 예, 거의 바닥을 쳤어요. 예, 바닥을 쳤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우울증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된 게 100일간의 약속이에요. 아, 그랬어요. 저는 그건 몰랐어요. 네. 너무 힘드셨겠다. 이거는 뭐 힘들다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어머니의 죽음은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어우, 네, 너무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들고요. 어후. 저도 자살을 몇 번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나락에 빠지면은 헤어나지질 않더라고요. 그럼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그걸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이 있어요. 세상엔.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어떤 일련의 사건을 겪기 전에는 왜? 그건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아니야? 안 돼요. 그러면서 정말 잘난 척을 했었는데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있어요. 순간부터 맞아요. 좀 자유로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온전히 맡길 수도 있게 됐고 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게 반드시. 네. 근데 그거를 깨닫게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저는 너무 이해가 되니까. 근데 네. 요즘에 느낀 건 정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쵸. 생각을 조심스럽게 그건 해요. 당연한 거고.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바닥까지는 내려놓고 너의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확인시킨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성경상의 인물들은 다 못난 사람이거든요. 뛰어난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되게 다이어트랑도 신기해요. 저희가 탄수화물 로딩하고 몸에 탄수화물을 완전히 비워놓으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탄수화물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걸 로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하는 게 바디빌더하고 마라토너예요. 마라토너들이 42.195km를 뛰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로딩하기 위해서 4일이나 5일 동안 단백질만 먹어서 완벽하게 탄수화물을 써버리고 난 뒤에 네. 완전히 깨끗이 채워놓으면 어마어마하게 채울 수 있어요. 부작용 없이. 네. 그래서 마라톤을 할 수 있어요. 42.195km를. 정말 건강전도사가 확실한 게 전혀 다른 감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바로 또 네. 탄수화물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바로, 가야죠. 그래요? 네, 가야죠. 네, 가야죠. 이분이 MC를 하셔도 되겠어. 네. 진행 능력이 이미 나는 지금 뭘 파셨으면 뭘 샀네 나는 몇 개. 하고 나셨어. 그 탄수화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네, 로딩. 완전 비워지면 로딩이 네, 되고 많이 돼요. 있구나. 네. 네. 그럼 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한 번씩 싹 비워내고 이렇게. 저는 디톡스도 하는데. 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물이 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딱 한마디 합니다. 3일 동안 물을 끊어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뭔지는 너는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기도 하네요, 네. 진짜. 예. 근데 사실은 수많은 시간 동안 일을 겪고 경험치도 생기고 또 노력도 하셨겠지만 약간 타고난 감각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네. 진짜 100% 타고난 노력이라기보다. 트리플 A형이거든요. 사람 앞에 서면 벌벌 떨어요. 예? 네, 오줌도 싸고요. 어디서 크게 수혈 한번 하셨어요? 네. 하여튼 저는 그 정도였는데 A형, 저도 A형이거든요. 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세계적인 피트니스 센터에서 네. PT 생활을 할 때 예. 그 자영업자예요. 급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수업 있을 때만 일을 하고 수업이 없을 때는 자유롭거든요.
야, 연기를 좀 배워볼까? 음. 그래서 연기를 배웠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연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일상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사람들 앞에 서면 연기를 하는 거예요. 떨리긴 하지만. 네. 이게 되게 대범한 아놀드홍으로 연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아,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성형줄만해서 좀 그런 건 없고요. 예전에 그랬다고요. 예전에. 근데 제가 오늘 보셨지만 제가 미소가 좋잖아요. 네. 이거 몇만 번 연습한 거예요. 진짜? 제가 치아가 틀어져서 이걸 교정이 아니라 성형을 한 건데 아. 평생 이렇게 입을 담았던 입을 벌리기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약속을 했죠. 아침에 화장실 가기 전에 30분 연습하고 끝나고 나서 자기 전에 30분. 저 몇 년을 연습해서 이 미소를 만든 거거든요. 저도 연습했어요. 네, 저도 입이 연습. 나와 보여가지고 네, 네. 가만히 있으면. 네, 그래서 계속 웃는 연습을 한 얼굴로. 거예요. 어머, 우린 연습에 지금 결실을 보고 있는 근데 건가요?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새벽 기도를 한 번 나가다가 두 번 나가고 1년 360일 나오면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한 방에 보길 원해요. 아, 한 근데 방에. 제일 싫은 게 네. 있어요. 지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저요? 아니요. 많은 분들한테 갑자기 얘기하는 찔려가지고. 거예요. 네, 많이 아니, 찔려요. 저는 그게 정말 싫어요. 그리고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 얘기하는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내가 못 딱- 기다려서. 딱 가기 전날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거잖아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니 해준 게 없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니 부모도 딜을 치는데 하나님이라고 막 주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딜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 딜이 정말 부끄러워서 오. 예, 머리를 땅에 댔었는데 음. 하여튼 내가 뭘 잘하면 주시겠지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예배가 저는 즐겁지 않았었어요. 저는 항상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냐면 절대 앞에서 끌어주지 않고 뒤에서 틀어지면은 잡아주고 가나안을 갈 때도 그냥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거기서 끌어낼 때도 가라고만 하지 어디로 가라고 말은 안 해주세요. 네버예요. 한마디도 어디로 가라고 정해지질 않아요. 그냥 그렇죠. 가라고만 해요. 맞아요. 그럼 그냥 가야 돼요. 그쵸. 모세가 6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듯이 그냥 만들어 산속 위에다가 아무 말 없이 만들어야 돼. 산 정상에다가 600년 동안 방주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은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닥치고란 말을 잘하거든요. 예. 닥치고 믿어. 저는 그런 하나님. 저는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여기 갑니다. 갑니다라고 얘기하지 뭐 다른 말 없어요. 저 갈게요. 저랑 네, 비슷해지셨네요. 저 가요. 아니 저도 보세요. 출애굽기 할 때 네. 이스라엘 족속이 홍해를 건널 때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건넜다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기까지 물이 차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죽기 직전에 갈라주셨거든요. 아니, 믿음으로. 맞아요. 진짜 그건 네.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꿰뚫은 깨달음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큰 비는 피해가길 원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네. 예, 좀 약간 온시간의 하초처럼 예, 다 막아주시겠지 했는데 한번 된통 한번 정수리로 맞고 보니까 맞아요. 이게 피해지는 거나 뭐 이게 피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거구나. 뚫고 가야 되는 거구나. 가야죠. 예, 가야죠. 그래서 뭐 별로 두려운 게 없이 저도 갑니다. 네, 갑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거기까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렇죠.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어요. 진짜. 쉬운 많은 걸 아니죠. 버려야 했고, 그쵸. 많은 맞아요. 걸 잃어야 했어요. 네. 근데 진짜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도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일은 뭐 어느 정도 내가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쌓아가고 있는데 가족들과는 틀어진 게 나는 안 풀린다. 근데 이제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얘기를 듣고 직분을 갖고 있지만 내 안에선 점점 커다란 공기가 부풀어져 간다. 그러니까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절박할 때 기도를 좀 듣고 싶어요. 절박했을 때 만났던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 죽고 싶었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만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에 또 위기가 온 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좀 십계명에 어긋나는 짓거리를 할 때입니다. 네, 지금 할 건데 병원에 119를 타고 가서 모든 검사를 했는데 모르겠다.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못 일어나냐. 나는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네. 그래서 진짜 방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엎드렸는데 책상 밑에 뭔 책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기어가서 이거 책을 꺼냈어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생일 때 선물해준 신앙책이었는데 그걸 뜯지도 않고 거기다 넣었더라고요. 그걸 뜯어서 보면서 다시 진짜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저의 가장 약점을 잘 알잖아요. 건강. 저는 건강에 치명타를 맞으면 박살나요. 제가 요즘에 느낀 건 딱 하나예요. 그릇의 크기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무한대로 부어줄 건데 이게 지금 부어지면 세상으로 갈 것 같아서 안 주신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이제 주셔도 됩니다. 이제는 뭘 부어주셔도 안 갑니다. 제가 일생에 딱 정해놓고 사는 게 있거든요. 서열이 있어요. 하나님, 가족, 운동, 커피. 근데 제가 커피 중독자인 줄 알고 커피를 끊었어요. 1년 동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먹어요. 이건 끊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래서 뭔가 제가 여기에 빠졌다면 1년이고 뭐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끊을 수 있나 없나.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이렇게 에너지를 갖고 계시는 게 저는 건강도 건강이고 물론 그게 하나님께 받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데 플러스 그 모든 컨텐츠들이 안에서 이제 집결이 돼서 힘이 발휘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뭔가 힘들거나 뭐 과부하된 상태 뭐 이런 건 못 느끼세요? 제가 운동하시는 분이지 사업하시는 분은 아니었으니까. 제가 아놀동즘이 21개가 있다가 3개가 망해서 18개가 됐는데요. 그래도 18개인데. 제가 한참 많이 벌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매 10억대를 연봉으로 벌었는데 네. 하나님이 제가 그때 세상적으로 많이 가니까 메르스하고 세월호를 그때 박살 네, 지금 누적 적자가 한 20억 정도 빚 갚기 바쁩니다. 급여 못 받은 지 오래됐어요. 아놀동짐에서. 그러시구나. 네, 왜냐하면 직원들 급여 주기도 촉박한데 그렇죠. 무슨 대표가 돈을 가져갑니까? 근데 신기하죠. 빚은 사람의 정신을 참 맑게 만들어요. 네. 저는 그 메르스와 세월호가 없었다면 저 하나님한테 이렇게 가까이 못 갔어요. 물론 국민적인 총체적인 비극이긴 합니다만 그 어떤 비극 안에서 진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순간도 되게 많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각자가. 저에게 20억의 빚을 주신 대신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저도 빚이 없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네. 아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죄송한데 이게 TV 프로그램인데 왜 자꾸 이렇게 집에 초대한 손님이랑 네. 얘기한 것 같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불을 주는 건 사탄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음이 완벽하게 자리 잡았을 때 주는 건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탄도 주님도 똑같이 하니까. 사탄이 유일하게 못하는 게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는 걸로 알고 있다면 그때는 사탄이 저에게 불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더 이상 참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박살을 냈죠. 그래서 전 요즘에 행복합니다. 왜? 죽지 않을 만큼은 어떻게든 주세요. 방송으로 주든 신기해요. 예. 무슨 광고로 주시든 네. 얼토당토한 뭘로 주시고 맞아요. 딱 그건 줘요. 진짜 깜짝 정말로. 놀라요, 저도. 예. 예. 근데 제가 제일 슬픈 게 저는 항상 기뻤던 게 5월 달에 기부금 영수증 뜰 때가 제일 기뻤는데 요즘에 그 기쁨은 없어졌어요. 예. 근데 그것도 때가 되면 또 채워주시죠. 놀라운 게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저는 10에 3, 10에 5를 헌금하는데 대단하시죠. 저희 담당 세무사가 기부금을 좀 낮춰서 신고하시죠, 대표님. 세무조사 들어옵니다. 저는 되게 어이가 없어요. 저는 제가 안 쓸 거를 안 쓰면서 기부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내시면 그 세상 기준. 세무조사가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별걸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세무조사 때문에 잠깐 쉬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다 그분이요 호흡을 네. 다 조율을 그러니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정말 기뻐요. 저는 요즘같이 기쁠 때가 없어요. 진짜 입에서 알고. 찬양이 넘쳐나서 아무 때나 찬양입니다. 불교 앞에서도 찬양하고 절에서도 찬양하고 너무 행복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저 진짜 요즘같이 행복할 때 병 걸릴 것 같아요. 좋아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래도 되나 싶게 알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통증이요. 제가 족저근막염이 있는데 네. 허리도 아프고 이제 아파도 행복해요. 아파도. 그래도 걸어는 다닐 수 있구나. 제가 요즘에 SNS로 감사 릴레이를 해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감사 릴레이를 합니다. 자, 오늘 살아있으면 감사, 아파도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한데 댓글을 달게 만들거든요. 팬들에게. 다 할렐루야 시키죠. 무조건 답변은 샬롬,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 이상의 답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사실 이렇게 전투력 있게 다이어트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놀드 홍의 하나님이 궁금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크리스찬이라 또 호감을 갖는 것도 있겠지만 신앙 없이 그냥 같은 키워드가 뭐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였다면 그 중에는 그래도 아놀드 홍을 이렇게 건강 전도사로 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결실을 맺을 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그런 의도로 접근을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쓰시려고 하시면 언제든지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맞아요. 저는 요즘에 딱 제 마음에 확고한 게 어떠한 방송 프로에서 내가 너에게 이걸 줄 테니 종교를 바꿔라 그러면 욕을 하고 나오겠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그냥 사울같이 인간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윗같이 오직 주님한테만 사랑받는 자가 제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제일 많이 욕을 먹는 게 샬롬이란 말 때문이에요. 저는 그냥 샬롬,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면 욕 무지하게 하거든요. 샹놈? 막 이런 식으로. 야, 뒷고기도 제 하고. 별명이 근육질 예수쟁이거든요. 아, 제 별명이에요. 네네. 애칭이죠. 근육질 예수쟁이. 귀엽네요. 네. 머리숱 없는 예수쟁이. 뭐 이런 정도는 감안하죠. 근육이 머리숱 이겼습니다. 네. 아니 저는 상관없어요. 머리숱이요? 그 인디안 속담에 머리숱 없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머리속 빈 걸 부끄러워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저는 책을 기가 많이. 막히네, 우리 인디안들. 그죠? 주먹 쥐고 일어서. 제가 인디안 속담에 진짜 좋아하는 게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드리면 100% 비가 온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비가 올 괜찮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괜찮네, 죽을 사람들.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면 될 때까지. 괜찮네. 하다가 안 주시네. 또 해?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죠. 그럼요. 괜찮네, 인디안. 네, 세계적인 못 가네. 트레이너 될 겁니다. 네, 저는. 네. 무조건. 저는 지금 뭐 일단 제가 귀가 얇긴 하지만 그렇게 시종일관 얇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놀드홍이 뭘 팔든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진심으로 네, 얘기하는 진심으로. 게 느껴져서. 네, 진심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런 흡입력이 있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분명 저는 제가 잘 뭐 이런 건 둔하지만 보내신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보고 계신 분에게 어떤 결실이 돼서 그분에게 어떤 삶을 또 허락하실지 그것도 기대가 되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물을 겸비하지 않으면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의 몸만 만들어준 걸 생각하면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건강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저는 트레이너라고 하면 몸도 중요하지만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한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정말 마음이 일단 따뜻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얼마 만에 얼만큼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저는 못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몸을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건강을 잃는다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다이어트를 꿈꾸고 계신 분들한테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건강을 잃어서 몸을 만든다고 해도 어떤 의미가 없다는 거. 내가 뚱뚱해도 건강하다면 괜찮고 근데 건강이 안 좋다면은 다이어트를 시도해도 되지만 멋으로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한테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다는 거. 몸에 정답이에요.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도 저 보기도 바쁜데 뭘 남을 봐요. 바빠, 사람들이. 바빠요? 네,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남 때문에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요. 네. 그냥 농담으로 너 살쪘다 그 말 그냥 흘러 들으세요. 뭐. 그 얼굴 좋아 보인단 말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여자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다 살쪘다고 받아들여요. 네네네. 얼굴 좋아졌다고. 살쪘어?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인사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크게. 맞아요. 네. 네, 진심으로. 그래서 건강하다면 괜찮은 거예요. 네, 자기한테 자기의 그 자존감을 좀 갖고 있는 게 그래도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나니까 당신 자체의 그 모습도 하나님이 손수 빚으신 모습이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걸쳐 있다면 이제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몰인하십시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저희가 필요했던 갈증에 대한 정답을 주신 것 같아요. 뭐 살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것도 물론 좀 명료한 게 있지만 신앙으로도 좀 어리광을 부리고 문대던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좀 문대고 괜찮겠지 아직까지는. 근데 아주 단호하고 명료하게 뭔가를
끊어서 정리해 주신 느낌? 예, 그런 거를 저는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아놀드 홍의 행보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기도해 정말 주시고. 기대가 돼요. 네. 예. 시청자분들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으로 제 영광은 의미 없습니다. 별로 아멘. 의미 없습니다. 아멘. 오로지 주님만 나타나면 되니까 네. 중보기도 해주시면 주님이 그걸 꼭 들어주신다고. 네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7천 군사만 찍었거든요. 네네. 몇백만이랑 싸워도. 그러니까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정예 군대. 철야기도 해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의 철야 기도가 네. 시급합니다. 네. 감사드리면서 네. 오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